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임성래 집사님과 한선희 사모님이 함께 성가치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진심으로 섬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들으셨던 분들 어떠셨어요? 네, 좋았다고 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하나같이 하셨던 공통적인 의견이 뭐였냐면 우리 배우자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배우자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도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고백을 2분 이상 하면 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명도 2부 예배 때 한 명도 없었어요. 3부 예배 때 기다려보고 있으면 열고 없으면 안 열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가치관 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가치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장 기본적인 성에 대한 부분들도 자꾸 혼란스러운 여러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디 성에 대한 원칙뿐이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칙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 경영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근데 최고 경영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 경영에 대한 원칙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정에 대한 원칙,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원칙들도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쓴 책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온 세상을 원칙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이 우리 모든 삶의 원칙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우리가 온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 주? 네, 감사합니다. 첫째 주는 성경이 뭐냐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주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요즘 각 부서에서 성경 읽기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초등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세 번째 주, 지난주에 한찬송 목사님께서 성경을 왜 암송해야 되느냐, 암송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눠주셨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초등부와 다른 부서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볼 때의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할게요.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인다.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행복해요? 행복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분명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또 예수님을 잘 믿어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함이 몰려오는 이유는 과연 뭐냐라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뭐냐.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잠자다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했던 얘기 보시죠. 너희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서도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잘 모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었던 장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게 춤을 추고 기뻐하며 행복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춤을 춘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역대상 13장 12절에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자기 곳으로 데려오지 못해요. 모시지 못해. 그러면서 결국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갑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집에 아니라 다른 집에 모시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죠.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그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춤을 추었던 모습이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역대상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다윗이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고 궁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궁전만 세운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뭐하고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장막을 치고, 그럼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어요. 자기네 궁을 만들면서 궁에 한 곳에 기가 막힌 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무슨 얘기냐? 다윗은 율법을 다시 공부한 겁니다. 율법을 다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어디에 모셔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궤를 들어야 하는지를 공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시 공부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다윗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춤을 췄던 거예요. 그 전에 두려워했던 다윗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기쁨과 행복과 축제로 바뀐 거예요. 그 중간의 과정이 바로 율법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설교를 듣는,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어요. 근데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녹화 중에 귀신과 사탄 이런 이야기가 주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그리고 MC들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이런 영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병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영적인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라면서 영성훈련을 하던 중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일화들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던 일,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일들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곳에 있던 패널들과 MC들이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경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귀신을 마주했던,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싹함이 들면서 눈을 떴는데 제 머리 위에
이 귀신과 같은 형체들이 쫙 돌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던 일들도 있었고, 또 동산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는 귀신 들린 자매가 와서 함께 기도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어 하면서 저의 영적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떠났던 일, 떠나지 않았던 일, 나를 무시했던 일, 그러면서 한 번은 전도사 때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청년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쭉 제 눈이 완전히 갔어요. 제 눈을, 그 친구의 눈을 보니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귀신 들렸다고 딱 느껴져요. 그래서 한참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이 청년에서 나갈지어다 선포했을 때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내 눈 쳐다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청년이 자신의 입술로 너 내 눈 쳐다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오싹함이 딱 들면서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이건 사단의 공격이고 더러운 귀신이구나 생각해서, 그렇지. 나는 너를 쳐다볼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너를 쫓아낼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싹 빠져서 갔어요. 이런 경험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 제자반하면서 함께 나누거든요. 제자반하면서 영적인 부분 나눌 때 함께 나누면 함께 들었던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서워요. 그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떡해요? 라고 무섭다고도 얘기합니다. 재밌어 하면서도 동시에 무섭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무서워할까? 왜 무서워하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귀신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삶의 문제들도 두렵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귀신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 두렵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가 없어요.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누면서 철기지사님이 나눠주는 은혜, 명언집이 나눠주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기도하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딴 사람이 한 얘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읽고 내가 배우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여져가는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공부할 때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할까요? 성경을 공부할 때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라고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한 손에는 신문은 곧 무엇이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지라. 오늘 경식 집사님, 은경 집사님이 함께 분세를 하게 되는데 거기 셀 멤버가 명철이와 신혜예요. 이 명철이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손명철. 그리고 명철이의 동생이 지혜입니다. 예, 손지혜. 그래서 이 잠언 9장 10절 말씀으로 그 부모님이 이 이름을 짓게 된 것인데,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명철이라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명철? 명철이 무슨 뜻일까요?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한 표현을 이렇습니다. 명철은 이해력 그리고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력과 통찰력을 뜻해요. 즉 지혜의 시작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세상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통찰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단순한 지식과 상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인생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은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어둠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바로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생의 창조자 되시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임을 경외하고 인정할 때 바로 빛을 보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도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통찰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섭리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디트로이트,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 공장과 기술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유명한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멈춰 버렸습니다.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운 겨울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본네트도 열고 시동도 걸어보고 또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았지만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정비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고급 세단 자동차가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노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노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비사는 속으로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유명한 정비사가 난데 나도 못 고치는 이 차를 당신이 무슨 수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마지못해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신사가 시동도 걸어보고 본네트 이것저것 쭉 찾아보고 쭉 뚝딱뚝딱 하더니 이제 됐어요, 시동 걸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비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면서 부릉부릉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정비사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지? 그러면서 노신사는 명함 한 장 딱 주고 자기 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근데 명함에 뭐라고 써 있느냐? 헨리 포드라고 써 있었던 거죠. 즉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창업주 헨리 포드였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좋은 병원, 명의를 찾는 것은 무엇이냐? 친절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명의잖아요.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 헨리 포드는 자기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기에 고장난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것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를 넘어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만드셨고 여러분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공동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요즘에 성경 읽기를 계속해 갑니다. 초등부에서도 계속 잠언 읽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O2MG에 모이는 것도 아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증 회복센터. 이 성경 읽기를 계속 하는데 어떤 분들이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읽어도 소용없지 않나? 성경 공부해도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거 해도 소용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열심히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고, 읽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아침 뭐 먹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형구 집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윤경이가 열심히 만들어줬을 텐데. 성일 집사님 지지난주 3주 전 화요일 날 점심 뭐 먹었는지 혹시 생각나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짚었군요. 우리 기범 집사님 한 달 전 월요일 날 점심 때 뭐 먹었는지 혹시 생각나요? 생각 안 납니다. 우리가 생각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은 안 나지만 드셨던 음식과 반찬과 그 식사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삶의 영양분을 주었을 겁니다. 그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겁니다. 생각은 안 나지만. 성경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든 말든 여러분이 보았던 성경, 들었던 말씀, 그리고 배웠던 성경 공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읽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결국은 이해가 될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풍성한 살찌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또 더불어서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생겨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디모데 인생과 삶에 박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 성경을 읽고 배우는 과정 속에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리더 파송식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